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도 라틴어 이름이 있죠. 라에타레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이사야 66장 10절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지만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시지요.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라,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말씀과 기도와 참회를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품도 있고 진짜 물건도 있고 가짜 물건도 있습니다. 50유로짜리 지폐인데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위에 거는 진짜 50유로짜리 지폐입니다. 그러나 요 밑에 거는요, 가짜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거의 똑같죠, 그죠? 우리가 구분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요, 그냥 우리 눈으로는 몰라요. 정밀하게 이렇게 쫙 전문가가 봐야 아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여기, 테두리.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진짜 기독교 신앙이 있고요, 가짜 기독교 신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기독교 신앙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가짜 기독교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18절 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면은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거짓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거짓 진리를 퍼뜨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는 뭐였느냐 하면은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이단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을까요? 이단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기독교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에게서. 그런데 기독교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에 속해야 되는데 안 속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원래는 우리에게 속했는데 나가버렸기 때문에 안 속한 겁니다.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왜 나가버렸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잘못되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가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교회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려고, 교회를 붕괴시켜 버리려고 양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니까 나가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종류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이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했을 때요, 이 이단이라는 말은요,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데 마지막에 딱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보면은 우리 기독교 형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이 보이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은 악한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집회와 위조 집회가 구분하기 힘들듯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였는데 거기서 나가가지고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혼동하게 됩니다.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 이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인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인데 이걸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두 가지 성품이 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성품,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없는 성품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 때 영지주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지주의는요, 뭘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현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의 몸을 딱 빌려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딱 빌려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를 떠나게 되는데요, 언제 떠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 죽기 전에 하늘로 탁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뭘 믿었느냐 하면은요,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럴듯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 인간으로 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 하면은 가연설인 겁니다. 성자께서 오셔가지고 예수의 몸을 딱 빌려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뭘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에비온주의라고 합니다. 에비온주의. 이 에비온주의자들은요, 역시 뭘 믿었느냐 하면은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선지자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에 살았던 한 인간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에비온주의자들은 또 뭘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라는 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고 인간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안 믿는 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예호와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이렇게 막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도요,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로는 믿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이지만은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단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세요? 통일교, 한국에서 생긴 통일교인데요. 이 통일교 교주가 문선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단인데요.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이단이냐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바로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벌써 죽었어요. 네.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단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부인인데 부인이 또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요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또 이단인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이 신천지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이만희. 여러분들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 이단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걸 부인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혜사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혜사가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단이다.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Were you there? 3월 28일 토요일 18시 야르 훈데르트 할레에서 구테 나흐리히트 미시온 굿뉴스 미시온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요. 이게 광고 포스터예요, 포스터. 여러분 이것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것도. 이건 무슨 이단이냐 하면은요, 한국에서 생긴 이단인데요,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구원파. 네. 이 구원파 이단은요,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걸 주장을 합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그 진리의 비밀을 알고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사함 받는 진리, 그리고 거듭나는 진리를 이렇게 딱 깨닫잖아요.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딱 구원받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파에서.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를 알고 죄사함에 대한 그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거를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었던 원죄, 우리가 짓는 죄, 이걸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잖아요. 자범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우리에게 쌓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복하면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죄를 자복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기독교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 절대 속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얘기하는 설명을 좀 더 봅시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두 성부와 성자 성령님은 다 하나예요.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다 동일한 분이란 말이죠. 성부가 더 뛰어난 분이고 성자가 더 열등한 분이고 성령은 더 열등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다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인격적으로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성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자시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은 누구를 시인하는 게 되느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둘 다 부인하거나 이러는 게 이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살았던 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 인간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간 예수가 성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주장을 하면은 이걸 믿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그죠? 네. 왜? 인간이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 믿기가 어렵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었던 존재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었고 신이었다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디에나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 예. 인간이 만든 신화잖아, 그죠? 신들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나 인간이면서 신인 존재가 가능해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면서 인간이었다, 이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요한이 자기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우리 스승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거짓말 시킨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4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했다. 증언한다는 건 뭡니까? 직접 본 것을 얘기하는 게 그게 증언자 아닙니까?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보았다 얘기를 했어요.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직접 봤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복수지요. 복수.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 12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보았고 다른 제자들도 봤다는 겁니다. 보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치병자들을 고치고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쳤어요. 한 사람 고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고쳤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날마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거의 매일 고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고요, 병자들을 고치고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이걸 본 거예요. 직접. 이걸 보고 난 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요, 바다를 걸어가지고 오시는 걸 본 거예요. 깜깜한 밤중이었는데 제자들이 막 이 바다의 풍랑 때문에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이런 존재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걷잖아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요. 거대한 풍랑이 몰아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딱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와,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인간이 아니야, 저분.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야.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나인성의 이 과부가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거란 말이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요. 3일째 되던 날에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너희들 여기 손 봐라. 못자국 난 손 봐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나가지고 안 죽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쫙 승천하신 겁니다. 요한은 이 모든 걸 다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하고는 다른 인간이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체적으로 따지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안 믿었어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안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놈들, 저 이단들 내가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악랄하게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믿어야 되죠. 당연하게. 그래서 이 박해자가 뭘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명 걸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는 성자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굴조개잖아요, 굴조개. 어떤 농부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이 굴조개를 채취를 해가지고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딱 열어봤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물고기 한 마리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퍼덕 죽어가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속살이 있잖아요, 속살. 여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속살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요 굴조개 문이 이렇게 딱 열려 있으니까 물고기가 거기로 딱 들어간 거죠. 그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 뚜껑이 딱 닫혀버린 거죠. 이 물고기는 그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요 속살을 먹었겠죠. 그죠? 먹고 나니까 이 굴조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을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딱 들어가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그 집단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건 쉬운데요. 못 빠져나와요. 저는요, 이단에 들어갔다가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 가까운 사람이에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사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방 어떻습니까? 진짜 같죠, 그죠? 그런데 이게 가짜 가방이에요. 이게 가짜 가방이에요. 굉장히 비싼 명품 가방인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샀어요, 가방을.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고 샀기 때문에 첫 번째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100유로짜리인데 만약에 뭐 1000유로 주고 샀으면 돈을 엄청나게 손해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들고 다닐 때마다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왜?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와, 너 명품 가방 맸네. 그럼, 이거 진짜야,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가짜 가방을 하나 샀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고 돈을 좀 손해보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단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 손해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와 함께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적그리스도 이단에게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대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적그리스도 이단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저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잘 믿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